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내일부터 여러분 이제 나무성전 은혜 인생이라고 하는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말씀은 스가랴에서 다 뽑았습니다. 아니,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것에 저는 그냥 순종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뭐 광고 시간도 있지만 광고 시간에 다 할 수 없어서 지금 이 시간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온라인 기도회예요. 온라인 기도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난번에도 경험하고 또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를 지금 여러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듣기도 합니다. 근데 온라인 기도회예요. 교회에서 소모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모임하는 게 아닌데, 그래도 어떤 분들은 교회 오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기도회 오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회 오는 거, 이렇게 교회 한번 오고 싶은 분들, 그런데 아무 때나 오시면은 여러분 이제 릴레이 기도 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기도방에, 기도실에 넓은 공간에 의자를 놓고 그렇게 하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물론 새벽 5시 그거는 다 이렇게 와도 돼요. 그럼 또 넓혀서 하기도 하고, 10시 반에도 마찬가지. 10시 반에는 오라는 게 아니에요. 저 밑에서 그냥 들렸다가 그렇게 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녁 8시 마찬가지. 근데 그 사이도 이제 릴레이 기도 시간에 계속 이 말씀을 돌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을 해드릴 거예요. 하여튼 교회의 발걸음을 디디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아니면 어떻게 이 상황을 견뎌나가시겠어요? 이게 아니라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실까요? 이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도우실까요? 제가 오늘 그 얘기부터 이제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 제목부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물 위에도 길을 낸다. 물만이 아니라 불 속에도 길을 내고 콘크리트 숲 가운데도 길을 내고 하늘에도 길을 내고, 믿음은 물 위에도 길을 내는 그 일을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하게 듣고 알고 기억하고 있었던 한 장면을 읽을 거예요. 근데 내가 여태까지 했던 수없이 많은 설교, 제가 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했던 그런 설교를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녹음기 틀어주듯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여기에서 주시는 마음을 저는 따라가려고 하고, 여러분들도 이 마음을 채워서 어제는 다 잊어버리세요.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 갑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흘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사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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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을 길들인 풍차소년이라고 하는 영화를 지난 연휴 동안에 제가 하나 봤어요. 텔레비전에 이렇게 보면 나오는 영화예요. 근데 그냥 보면 재미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스토리에 빠져서 보다 보면 너무너무 재밌는, 저기 나오는 이제 윌리엄 칸칸바라고 하는 그런 소년인데요. 아프리카 말라위예요. 아프리카 중남부에 말라위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나라에
진짜 농사를 우리나라 70년대 그런 식으로 짓고 있는 그런 나라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다 굶어 죽어. 하루 한 끼 겨우 먹으면서 그렇게 연명을 해. 그런 나라일수록 또 무슨 막 정치 선거, 대통령 선거는 또 엄청 열심히 하고 그런 장면들이 저 영화 가운데 나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윌리엄 칸칸바가 살고 있는 그 마을은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그렇게 식사 때도 물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안 오니까 할 수 없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공부는 하고 싶은데 돈을 못 내니까 학교도 가지 못하고. 근데 머리는 있어서요. 얘가 관심이요. 뭔가 이렇게 기계를 막 고치고 막 전기 이런 거에 관심도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야 이제 이거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아이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기도 안 하겠다고. 그렇게 헛된 꿈 꾸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인 바람을 이용해서 물을 내게 하겠다고. 넌 무슨 소리냐고 그냥 헛소리 하지 말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꾸지람을 하죠. 근데 이 아이는 머릿속에 그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저 버려진 폐 배터리를 가지고 거기가 전기를 충전해서 그렇게 해서 양수기를 돌리면 저 깊은 우물 속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이제 논과 밭에 다 댈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근데 이 아이는 풍차라고 하는 것을 책에서 보는 거예요. 풍차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실제로 자전거가 학교 선생님 자전거를 막 돌려보니까 그 자전거 바퀴에 달려있는 발전기가 있잖아요. 그 바퀴가 돌아가면서 발전기가 돌아가고 그리고서 앞에 라이트가 들어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거다, 이거. 저 꼭대기에다가 아주 바람은 많이 있으니까 바람을 선풍기를 돌리고 그렇게 하면서 바람개비가 돌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발전기가 그 앞에서 돌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기가 축전지에 채워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걸로 이제 양수기를 돌리면 그렇게 하면 된다. 근데 자전거가 어디 있어? 발전기 돌릴 게 어디 있어? 그 동네에 딱 하나 아버지 자전거가 있는데 아버지 자전거 그거 잘라가지고서 말도 안 되는 데서 이게 그래가지고서 막 진짜 말. 근데 어떡할 거예요 이제. 진짜 다 죽을 일밖에 없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아버지가 그 자전거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전거를 이제 잘라가지고 그리고 저 위에 매달아서 저렇게 자전거를 갖다 붙였잖아요. 저렇게 풍차를 만들어서 전기를 내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물 속에서 이제 물이 솟아오르게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동네뿐만 아니라 이걸 보고 다른 동네들도 이제 막 따라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간 거예요. 이 윌리엄 칸칸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라에서 이 소년의 이야기를 듣고 야, 너 같은 사람이 공부해야 된다. 장학금으로 공부 다 시켜주고요. 그렇게 하고서요 아프리카의 세계 환경 지도자들이 모인 그런 곳에 가서 연설을 해요. 이 얘기를 간증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 기부자들이 막 나와서 미국의 다트머스 대학이라고 저기 미국 보스턴의 아이비리그, 매사추세츠 아이비리그의 다트머스 대학이 있어. 거기서 환경으로 학위도 받고 조국을 위해서 봉사하는 윌리엄 칸칸바. 그 아버지한테 막 이제 나는 헛된 꿈 꾸지 않겠다고, 비가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겠다고 그때 했던 한 줄의 말이 참 대단해요. 하나님은 바람과 같아서 모든 것을 만져주시는데, 하나님은 바람과 같아서 모든 것을 만져주신대요. 제가 왜 이 얘기부터 시작하냐면 오늘 성경으로 읽은 여러분 그 장면에 바람이 있잖아요. 깜깜한 바다예요.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있다고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습관이 있어요. 이걸 자꾸 진짜 이 신학적인 상상력, 헛소리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말씀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의 현장으로 들어갈 때는 천지창조의 현장이었어. 여러분, 천지창조 그때도요, 하나님은요 수면 위에 바람으로 운행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말씀이 있었어요. 지금 이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 바람이 불고 계셨고, 그리고 풍랑과 이 바다 위에 정말 이 바람으로 움직이고 계셨던 것을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거 읽었잖아요. 저는 이 시간 여태까지 없었던 새로운 복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어요. 근데 단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 오라 오라, 그 말씀을 따라서 저도 가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국에 뭔 기도회를 막 안 해도 누가, 아니요, 근데 그 말씀을 주셔서 이번 늦은 비로 주시는 그 말씀에 오라 오라, 나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다른 사람 눈치 보는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에게 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도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오늘도 그 음성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들었던, 수천 번을 들었던 그런 설교 내용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진짜 다 마음 열고 아멘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부터 이 이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계속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무리를 운행하고 계시더라. 지금도요, 이 말씀을요, 쪼개고 뽀개고 그냥 무리를 걷게 하시고 또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만, 이걸, 아니에요. 제가 이 장면을 한마디로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는 거. 예수님이요, 원래 대단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도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무리에 어떻게 서 계시냐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베드로는, 이게 아주 성취동기가 강한 베드로가요, 아니 진짜 주님이시면 나도 거기로 오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요, 예수님 생각도 안 하셔, 고민도 안 하셔,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배에서 막 내려가지고서 무리를 첨벙첨벙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무리를 어떻게 걸어가냐고. 유튜브에 보면 무리를 걷는 자, 무리를 걷는 남자,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근데 보면 다 웃겨 자빠져. 진짜 거기 보면 진짜로 어떤 사람들이 막 무리를 뛰어가다가 빠져요. 그래도 이만큼은 뛰어가잖아요, 무리를. 야, 이거 별일 다 있네. 저렇게 하면 진짜 될까? 왜 그러냐면 이걸 보여주더라고요. 물수제비 뜨는 거 있죠. 돌짝으로 그냥 촥 던지면 그냥 촥, 물수제비 뜨면 가서 폭 빠지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이 그냥 무리를 팍, 야, 저게 될까? 빠지려고 하면 얼른 뛰고, 빠지려고 하면 얼른 뛰고, 빠지려고 하면 뛰고, 얼른 뛰고, 얼른 뛰고, 얼른 뛰고,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는 빠져. 조금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 밑에 다 판자 깔은 거예요. 다 판자 깔고 장치를 해놨다고. 여러분, 무리를 걷는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우리들의 생각과 한계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과학의 차원으로 들어가면 뭐 불가능할 것도 없겠지. 무중력 상태로 한번 만들어 봐요. 무중력 상태가 되면 그러면 물이 안 빠지겠지. 근데 물이 안 빠지긴 하지만 그렇게 걷겠냐고. 걷는다는 것이 뭐예요? 아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인간의 지식, 힘, 능력 다 동원해도 못해.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거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뻥하니 쳐다보고 있겠냐고. 별일 다 해요. 이것저것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비는 거예요. 비는 거. 비나이다, 비나이다. 진짜로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로 그랬어요. 저 그리스 철학, 지금도 그리스 철학 가지고서 주거니 받거니 쪼개고 뽀개고, 지금 철학 세계에서도 그런다고. 그냥 그때 당시 얼마나 똑똑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대강 짐작은 해요. 근데 그 시절에도 하다가 안 되니까 알 수 없는 신에 대한 신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신.
자기들이 국리를 다 해가지고서 세상의 이치를 따져본들 몰라.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도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보고서 이 아테네 사람들아, 당신들에게는 종교성이 많도다. 이 종교성이 많은 것은 너희들은 알 수 없는 신전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가슴팍을 팍팍 치면서 그렇게 터뜨렸던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던 사람들도 풀 수 없고 알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에 사람들이 부닥치잖아요. 그러면요, 뭔가 허구를 만들어내요. 알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그게 사람들이 가진 말의 능력이에요.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이 말인데, 동물도 자기들의 언어는 하죠. 근데 동물들은 눈에 보이는 거, 먹고 사는 본능에 관해서 자기들끼리 의사소통은 하죠. 근데 사람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은 개념을 만들어요. 개념. 관념을 만든다고. 애국심, 우리 가족, 아니면 사랑, 열정, 이런 개념을 만든다고, 말로. 그렇게 해가지고서 진짜 막 사람들 다, 여러분 중에 진짜 막 격투기 선수가 있다고 쳐봐. 사자를 이기겠냐고, 고릴라를 이기겠냐고, 나 힘 좀 있어요, 팔씨는 좀 잘해, 코끼리를 이기겠냐고. 근데 사람이요, 만물을 지배하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간단하게 해결하면 끝나는 건데, 여러분 진짜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지구상의 다른 모든 포식동물 중에서 최상위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말을 하기 때문에. 아니, 말한다고 다 하는 거예요? 아니요, 말로 사람들하고 묶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엮이는 거예요. 다 네트워크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서 한꺼번에 힘을 합해서 코끼리도 잡고 사자도 잡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어려운 말로 인지혁명이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처럼 등장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보다 못해서 이것들이 말 때문에 이렇게 바벨탑을 쌓는구나, 그래서 말을 흩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말을 흩어놓고 나니까 지금은 어때요? 또다시 컴퓨터와 무슨 4차 산업혁명 어쩌고 저쩌고 인공지능, 그래가지고서 또 다른 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고, 이게. 그런데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힘이 부닥치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서 알 수 없는 것에 자꾸 의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유명한 학자 한 사람은 그것을 사람들은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 알고리즘에 또 신처럼, 오죽하면 호모데우스라고 이제 신적인 인간이 나와서 세상을 이끌어갈 거라고. 아니,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해? 하나님을 믿고 가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지. 여러분, 아무리 뛰어나고 멋지고 그리고 논리적이고 가장 과학적이라고 하여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헛것이에요. 하나님이 지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라질 것들이요, 그것이 수없이 많은 역사적 수레바퀴 가운데 다 증명됐던 거예요. 사라졌어요. 사라졌어.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아주 태초의 환경처럼 그려진 그런 오늘 본문의 장면. 지금 이 시대가 마치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도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음성 듣고 여기 나왔다면 온라인에 연결된 분들도 그렇게 그 음성 따라서 연결돼서 이 말씀으로 지금 들으면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뇌를 지배하고, 이것이 생각을 지배하고 행동을 지배하고 우리 생각의 방향도 정해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이 있어요. 욥. 근데 욥이요, 이유 없이 엄청난 고난할 때 병들고 막 난리쳐요. 근데 막 자식들 다 죽고, 그걸 보면서 부인이요 막 떠나요. 도망가요. 도망가면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네 하나님을 욕해라. 네 하나님을 욕해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 교회가 마치 이런 상황이에요.
각 나라마다 사회 제도를 통해서 교회를 엄청나게 무시하고 엄청나게 핍박하고 아주 닫아버리고 난리쳐요. 여러분, 세계사의 시작은, 인류 문명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왔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뿐이지 그 안에 있는 것을 이걸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번에 이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그냥 온 세계가요 교회를 깡그리 무시하려고 들어. 여러분, 생활이 좀 어려워진다고, 아니면 좀 진짜 이렇게 그 먹구름이 덮였다고 그렇게 하고서 떠나고 도망가고 피하고, 지금 요 몇 년 막 요건 이럴 수 있어. 근데 큰 역사의 과정 가운데 그게 과연 제대로 된 선택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 혼자 편하자고, 나 혼자 밥 잘 먹겠다고, 나 혼자 마스크 벗고 다니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었냐고. 그게 아니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또 다른 사람도, 다음 세대도 여기에 대한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로부터 흘러가야 되는데 힘들다고 좀 떠나버려요?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은 거예요. 이 풍랑이는 밤바다에 찾아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아니면 세계적인 위기, 이 교회의 어려운 상황,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고 내가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신다면 이럴 때일수록 이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함께 갈 수 있고, 풍랑이는 밤바다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싹 다스려 버리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로 위축된 세계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내고 있다는 거.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차원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차원으로 들어갈 때 길이 보인다 능력 인생. 길이 보인다 능력 인생. 하나님의 차원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길을 못 봐요. 길이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 볼래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시면서 그렇게 하면서 처음 설교부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요 산상수훈 설교 내용을 보세요. 다 천국이에요. 천국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 세상이 지옥 같아도, 이 세상이 원수들과 함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천국을 살아가는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천국을 지금 살 수 있다고, 너희 안에 천국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리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질서예요. 아니, 나하고 태어나고 죽고 병들고 어떻게 바꾸냐고. 나 좋으면 좋고 또 나 병들면 싫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건 순리라고, 순리. 그런 이 순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지옥 같은 바람이 불더라도 그곳에서 천국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까 말한 허구로 말한다면, 사람들로 그냥 관념으로 말한다면, 만들어낸 관념으로 말한다면 무슨 정신 승리 어쩌고 저쩌고 야까지 뒷두드러 맞고 있으면서도 나는 지금 정신적으로 저들보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따라서 배에서 내려와서 한 발짝 내디디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일반 과학자 아니면 기술자의 마음이었다면 이야, 이게 한 발짝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가는 거예요. 시선 집중, 하나님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시선 집중, 시선 집중. 그렇게 하면서 이야, 이게 웬일이냐. 여러분, 하늘나라 차원은 이런 거예요. 나중에 변화산에서도 똑같이 보여줘요. 주님의 말씀 따라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 차원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마태복음을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주 빈번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단순 명제가 하나 있어. 그건 뭐냐,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무리를 걸어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면 그 무리를 걸어서 갔는데 뭐 어쩌자는 거예요? 가면은 도깨비방만 하나 얻는 거예요? 로또 복권 1등 되는 거냐고. 뭐 어쩌자는 거냐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진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려고 이런 질문을 한다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요. 그래서 뭐 어쩌자고.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저 금강 가든지 대청호 가든지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무리를 막 걸어봐. 사람들이 보면서 야 진짜 대박 났다. 저 교회 어떤 분이냐 이렇게 올 것 같아요? 안 와요. 안 온다고.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천국을 여러 차례 설교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마음은 지금 무리를 걸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들어가면서 살으라고.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다고.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이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무리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콘크리트 숲 사이에 여러분 상점을 경험합니까? 아니면 무슨 업체를 경영하십니까? 여러분 그 빌딩 숲 사이로, 아스팔트 사이로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불 속에도 길을 내주시는 거고요. 털끝 하나 상하지도 않게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하늘나라 차원을 보지 못한다면 신앙생활 헛방이지. 교회 생활 못 알아야 해요. 나는 그 하늘나라 차원이 보이질 않아요. 아무리 해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해도 안 보이는 게 어디 있어요. 안 보려고 하는 거지. 하늘나라 차원을 여러분 눈에 진짜 하나님께서 안 보일 교회를 그래서 여러분 옆에 두신 거라고. 아까 화면에도 나오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옆에 두신 거라고.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무슨 정신병자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게 하는 거라고. 하늘나라 차원 어렵다면 제가 왜 설교를 하겠어요? 이 하늘나라 차원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 그 사람의 인생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와서 기도 제목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오.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인지. 하늘나라 차원으로 열어주신 하늘빛, 여기에 연결된 사람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연결되어 있는 다른 이치요, 이 나라, 이 사람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연결되도록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늘나라 차원이라고요. 갈릴리 바다에서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불러서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전에도 불렀는데 이전은 이전이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오늘 지금 내게 나무성전 은혜 인생 늦은 비 기도회를 부른다면 저도요 거기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봄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말씀을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에스라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70년, 이 창립 70년 여기에 진짜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 그랬을 때 에스라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이 스가랴 선지자, 학계 선지자 이렇게 있지만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한 방에 넘겨가면서 이제 설교할 내용을 제가 정리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것으로 기도해. 이제 10재단으로 처음에는 5개를 제가 생각했었는데 10개 12개지 12개 주일 2번 포함해서. 뭐 그까짓 거 그냥 들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재단을 쌓으면서 지난번에 재단 쌓잖아요. 오늘도 재단을 쌓으면서 말씀하신 일에 재단을 쌓으면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길을. 제가 무리에도 길을 낸다 그랬잖아요. 믿음은 무리에도 길을 낸다. 여기 오늘 이게 나눠드릴 거예요. 내려가면서 여러분 믿음은 무리에도 길을 낸다. 멋들어지게 그냥 아주 그냥 글자도 그냥 아주 나 요즘 왜 이렇게 이게 재밌나 모르겠어요. 막 글씨를 그냥 쫙 써가면서 낙관까지 만들어서 내가 정말 이거 매주 빵 준다고 또 이거 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비누예요. 비누. 기주떡 맛있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비누예요. 산양유로 만든 비누.
그래서 이 시대에 또 깨끗하게 손도 닦아야 되니까 이 산양주 비누인데 여기 딱 내려가면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 이거 먹는 거 아니에요. 무리에도 기를 낸다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리에도 기를 낸다. 이게요, 실감나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 그 하늘빛 교회가 인도 실리구리 꺼멀락 교회 이렇게 이제 우리 장로님 헌신으로 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있잖아요. 그게 거기 꺼멀락 하늘빛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고 있죠. 많이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아니라 정말 아주 끝도 없이 안 보인 차밭만 보여요. 차밭 가운데 있는 마을이에요.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를 중심으로 6교회가 세워지고, 와, 이 교회는 진짜 대단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 교회 건물은 꽉 차고, 근데 꽉 찬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 모이는 사람들은요, 한 달에 3만 원 내지 5만 원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요, 그 나라 수준은요, 한 달에 따박따박 3만 원 5만 원만 받아도 살림살이 택택가 돼요, 그 동네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헌금도 떼서, 처음에는요 그 사람들이 교회 세우려고 그래서 헌금 막 요만큼 떼고 저만큼 떼고 그렇게 해서 기초부터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초부터. 그때 선교사가 그걸 보고 여기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감동해서 광고하고 또 거기 세워진 거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담임 목사님이 디런전 목사님인데 그 디런전 목사님하고 제가 거기 가서요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를 주는데 이따만한 풀이 있어요. 풀에 물 가득 채우고서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막 여기 저기 막 교회에서 세례 받으러 다 오거든요. 그럼 막 그 세례 풀 주변에, 세례탕 주변에 막 찬양하고 막 완전 천국이요. 근데 제가 거기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그 디런전 목사님하고 제가 물속에 들어가. 그래서 이만큼 물 채워서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세례받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이게 무리를 걷지 않아도 상관없어. 나는 이 사람들, 이 사회 풍습 가운데는 이게 진짜 무리를 걷는 일인 거예요. 그 물속을 걸어서 거기 와서 아주 격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물속에 같이 팍 잠기면서, 와, 무리에 길을 내는 게 이거 아니더냐. 저 오늘 설교하면서 그 장면이 왜 이렇게 그냥 마치 실감나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잘 몰랐어도 이렇게 하늘나라 차원,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열어가는 하늘빛 교회, 여러분 꼭 연결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 진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9시 연결, 여러분 문자 받으시죠? 9시 연결, 또 1분 기도 임팩트, 또 복음 임팩트 막 다 받잖아요. 여러분 연결해서 보는 순간 하늘나라 차원이요. 하늘나라 차원에서는 댓글도 다셔야 돼. 댓글도. 에이 뭐 댓글 누가 달겠지. 그러지 말고 댓글을 막 달아보시오. 그러면요 하늘나라 차원에 믿음으로 달리기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댓글 달아보시오. 우리 사역자들도 잘 안다는 것 같아. 댓글 달아라. 댓글.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세상은 언제나 바람이 불지만 그 바람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 바람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바람 불어요. 물이 막 진짜 막 넘실 막 진짜 풍랑, 공포예요, 공포. 근데 그 바람은 하나님의 손이라. 그래서요 폭풍 속으로 들어가더라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오더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세상의 모든 환경과 나에게 상처 주는 모든 것들에 위축되지 않고 주님 부르시는 그 음성 듣고 갈 수 있는 것. 제가 상처 없는 독수리라는 그런 글의 제목을 읽으면서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얘기로 이제 설교를 정리했어요. 상처 없는 독수리. 근데 이게 누가 썼는지 솔직히 잘 몰라. 그래서 가장 공신력 있는 정호승 시인이 있거든요. 참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시를, 가슴 뭉클한 시들을 적는 정호승 시인의 내 인생에 힘을 주는 한마디, 이런 산문집이 있어요. 수필집이 있다고. 거기에 이 상처 없는 독수리, 이 얘기가 있거든요.
어느 날 벼랑 끝에 독수리들이 모여요. 저 높은 산 벼랑 끝에 독수리들이 모이는데 하나도 폼이 안 나. 독수리가 다 꾀재재해. 여러분, 이 독수리가 꾀재재한 거는요, 여러분 실감나게 볼 수 있는 게 저 이제 공주, 예산 막 이쪽으로 가잖아요. 서산. 그러면요, 겨울에 논에 독수리들이 요새요 이따만한 애보다 더 크죠. 더 크죠. 초등학생 막 중학생만한 독수리들이 논밭에 막 거기 쫙 내려와 있어요. 근데 이 독수리들이 진짜 꾀지지해 보여. 거기서 장닭이 그냥 꼴깍 하면 다 일어나 도망가. 이거 얼마나 웃기는 노릇이냐고. 근데 이 벼랑 끝에 독수리들이 모여 있는데 꾀지지해. 근데 왜 이렇게 폼도 안 나고 눈빛도 흐물근하니 그런가 했더니 첫 번째 독수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독수리 비행대회 하면, 날기대회 하면 내가 맨날 1등 했던 거 알잖아. 근데 내가 절벽에 날개 한쪽이 딱 부딪히고서 부러지고 난 다음부터, 그때서부터는 내가 이 생고생하는 거요. 참새들이 내 옆에서 나 잡아봐라. 아이고, 이게 독수리로 사는 게 이게 독수리가 아니요 진짜. 그랬더니 두 번째 독수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봐봐, 내가 얼마나 이 신세가 불행한지 알잖아. 내 여친 진짜 아직 사냥꾼이 총 쏜 거에 여친 독수리가 맞아가지고 죽어버렸네. 그때부터 얼마나 상실감이 드는지, 종소리만 들으면요 심장이 쿵쿵 떨어지는 거다. 아이고, 빨리 나도 여친 곁으로 가야지. 세 번째 독수리가 날개를 쫙 피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 봐, 나 이 원형 탈모증, 털이 그냥 중간에 숭숭숭숭 뽑혀가지고서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살면 이러겠어. 진짜 나 왕따 당하고, 나 다른 사람한테 괴롭힘 당하고, 사람이라네, 독수리한테 괴롭힘 당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게 살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 그러니까 이 독수리들이, 그려, 우리 다 같이 여기서 떨어져 죽자. 까짓거 삶은 뭐야, 이거 괴롭게 사는 인생. 인생이라 자꾸 왜 이러지? 독수리생. 그러면서 이제 벼랑 끝으로 다 몰아서 떨어지려고 딱 그렇게 하는데 그때였어요. 하면서 대장 독수리가 그들 앞을 딱 가로막는 거야. 지금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너희들은 누구냐? 이 바보 같은 것들아. 아니, 대장 독수리는 우리 마음을 모르면서 뭘 그렇게 하냐고. 모르긴 뭘 몰라. 니들이 그렇게 그냥 아프고 상처받고 괴롭다고 얘기하지만 나 한번 봐봐. 쫙 날개를 피는데 상처투성이야. 나보다 상처가 많아? 니들 상처 다 합해도 내 상처만 못할 거야. 여기 총자국도 있어. 전쟁하느라고 내가 이렇게 진짜 지키느라고, 앞서 지키느라고 이런 상처 났고, 날아오르다가 솔가지에 걸려가지고서 이 날개 죽지도 다 상처 있고. 몸에 난 상처보다 마음에 난 상처가 사실 더 많은 거야. 그거 알아? 그러면서 이 대장 독수리가 한마디를 더 하는 거예요. 기억해, 상처 없는 새는 태어나자마자 죽는 거야. 나자마자 죽는 새밖에 없어. 높이 날수록, 멀리 날수록 상처가 많은 거야. 저는 이 독수리 얘기를 읽으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서 실망하고 다 포기하려고 했고 정말 어떻게 하지 막막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성령과 함께 있으리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다 여기 겹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오늘도 부르는 소리, 그 소리를 따라갈 때 어떤 때 고난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약속은 십자가의 은혜거든요. 영원한 세계거든요. 성령과 함께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 무리를 걷게 되는 거고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 광야길에서도 말라 죽지 않고, 거기서 죽지 않고 그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들어올 때 오직 예수, 오직 교회. 너나 나나 다 어렵다고 하는 시대잖아요. 어려운 거 자랑할 거 뭐 있어요?
이 어려운 걸 어떻게 뚫고 나가는지, 우리 역사적으로 앞서서 경험했던 수없이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보여줬던 이 하나님 붙들고 가는 그 길, 그게 오늘 지금 여기서 여러분 무리를 걸으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 무리를 걷는 예수님이 나타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을 느끼면서 그 은혜를 따라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빛 교회 통해서 우리 연결된 온라인 누구든지 이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계속되기를,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를 뚫고 하늘빛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다 하는 일에 여러분 남은 성전, 은혜 인생 그거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시면 아멘. 아멘. 찬양하면서 같이 이 결단의 기도를